주님의 치유하심,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8월 첫 주일입니다. 오늘 8월 첫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벌써 8월이라니 시간이 참 빠르죠. 유수와 같이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대실소망이라는 사자성어인데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기대가 무척 컸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처음 가졌던 기대의 마음이 사그라들고 반면에 실망감이 커지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험들 다들 있으시죠? 특히 이런 경우가 우리가 인간 관계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많습니다. 내가 준 만큼, 내가 도움을 준 만큼 나도 받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꼭 실망하기 마련이죠. 왜 그럴까요? 왜 내가 기대한 만큼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가 준 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다 내 마음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대가 실망이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가정, 본문에도 소개가 되고 있지만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아드렸던 한 여인이 있었죠. 누구입니까? 그렇죠. 마리아. 바로 마리아의 가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을 보면은 부모님은 돌아가신 것 같고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이렇게 세 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했고 예수님 또한 이들을 아끼며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집안의 기둥이요, 두 여동생이 믿고 따르던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눕게 된 겁니다. 병세는 급격하게 나빠졌고 생사의 기로에 설 만큼 위중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병원을 찾으면 되죠. 응급실을 찾으면 되고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식구들이 얼마나 맘졸이며 안타까워했을까요? 누이 동생들은 급하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전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애타게 기다렸건만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겁니다. 결국 그 사이에 오빠 나사로도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두 자매는 할 수 없이 장례를 치렀지만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오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맞나? 사랑한다면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우리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분명 마음속에 이러한 의심의 마음이 자리 잡기 시작을 했을 겁니다.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6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이해하기 어렵죠. 아니 예수님은 도대체 지금 무슨 생각이신 거지? 분명히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위중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셨을 텐데 그래서 즉시 오실 줄 알았는데 서둘러 오시기는커녕
이틀을 더 머무신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마리아와 마리아 어땠을까요?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려움을 당한 이 세 남매를 의도적으로 외면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마다 나사로의 가정에 머무셨고,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이 세 남매는 예수님을 극진히 잘 섬겼을 겁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에 외면하시는 예수님의 태도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은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지 않았을까? 왜 예수님은 마리아의 전가를 받고도 이틀을 더 머무신 걸까?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은 속이 타들어가는 시간이었고 너무나도 절박한 시간이었습니다. 틀림없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나사로가 죽어가는 이 시간,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꼭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후에야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21절을 보면 이때 마르다의 반응이 나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만나자 똑같은 말을 합니다. 32절 하반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조금만 빨리 오셔서도 내 오라버니가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이제 오셨습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두 자매가 입은 마음의 상처가 그만큼 컸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이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은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 배신감, 이런 감정이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왜 지체하신 걸까요?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한 유대인들의 위협 때문이었을까요? 이 부분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위협을 피하시고자 이들이 무서워서 지체하신 것일까요? 도대체 이틀을 더 머물다가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야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지체하신 것이 맞습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은 안 죽는다, 걱정하지 마라, 오히려 이 병든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찬송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지체하신 이유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나사로가 죽은 후에야 오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분명히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에게 있어서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나 후에 오나 이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의도를 모르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서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잊어버린 겁니다. 이들의 눈에 보이는 현실에 지금 감정에 매여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잊어버린 겁니다. 이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을 명하면 죽은 자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으면 살이 돋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에게는 죽음 이런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44절을 보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지금 나사로의 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저분이 누구인데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을 살리는 거지? 일어나라 하니까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는 거지? 도대체 뭐지?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죽은 자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며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에 매여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놓치는 이러한 우를 범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불행한 일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해하거나 의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설령 그 일 때문에 내게 닥친 불행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고 우리 가족이 아픔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라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병이 든 것은 사람이 깨닫기 어려운 심오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운 일들, 정말 예기치 못한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알아야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의 문제, 불행의 문제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한 이러한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을 믿고 전적으로 따르는 것이 성숙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바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예기치 못한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참 어려운 일들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몰려올 때가 있죠. 이러한 일들 앞에서 감당하기 어렵다, 하소연하고 정말 너무너무 힘든 고통을 우리가 감내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도 마리아와 마리아처럼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일들을 겪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마주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셨고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많은 이들은 자기 삶에 문제가 생기면은 불안해하고 초조해합니다. 방법이라도 있다면 그래도 괜찮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질병에 걸렸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거 걱정하지 마세요. 수술하면 됩니다. 치료하면 낫습니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아닌 겁니다.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치료를 받고 수술을 하면 되니까, 방법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방법이 없을 때가 문제 아닙니까?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면 너무너무 힘들죠. 방법이 없으니까요. 정말 사막 한가운데 홀로 내던져진 그런 심정이죠. 황량함, 쓸쓸함,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서러움과 외로움, 참으로 견디기 힘든 아픔을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 더 견디기 힘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 내게 있어야 할 것을 누구에겐가 내가 빼앗겼다, 나는 결핍되었다 라고 느끼는 상실의 감정입니다. 어떤 분이 사업을 열심히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IMF를 맞으면서 그동안 쌓아온 이 사업이 송두리째 다 무너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먹고 살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구두방을 시작을 했습니다. 마음씨 좋은 이분은 동네에서 이때부터 오래도록 구두 수선하는 일을 했습니다. 몸이 아프면 같은 동네에 있는 개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병원의 의사는 너무나도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겁니다.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이도 비슷한 또래인데 자기와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잘 사는 모습을 보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겁니다. 나도 배울 만큼 배웠고 그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지? 그런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사는 거지? 지금 내 모습은 늘 언제나 시커먼 이 구두약을 손에 묻히고 냄새나는 구두를 고치고 있으니까 나는 뭐지? 나는 뭐 한 거지?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사가 구두를 수선하러 온 겁니다. 역시 의사가 신는 구두는 레벨로가 달랐습니다. 고급 가죽의 아주 비싼 구두였습니다. 그런데 구두방 주인이 이 의사의 구두를 열심히 살펴보더니 다시 돌려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이건 제가 제 능력으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5,000원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의사가 아니 고치지도 않았는데 무슨 5,000원을 내라고 하십니까? 따져 물었죠. 그때 이 구두방 주인이 의사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 그러면 선생님은 왜 진찰만 하고 돈을 받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도 진찰을 하시고 고쳐주지도 않으셨는데 돈 받으셨잖아요. 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재미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참 뭔가 좀 이 마음에 좀 안타까움을 느끼게 하죠. 이 상대적 박탈감은 사람을 참 힘들게 합니다. 빨리 이 감정을 털어내지 않으면은 스스로 위축되고 우울한 마음이 좀처럼 떠나지를 않습니다. 또 우리 그럴 때가 있죠. 지금 내게 있는 어떤 문제가 있는데
마음의 심이 무거운 짐, 그리고 어떤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빨리 좀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이 조급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상황은 여전히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럴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자꾸 더 조급해지는 거죠.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이 되지 않으니까 괜히 더 불안해지는 겁니다. 아니, 뭐가 어떻게 된 거지? 빨리 좀 어떻게든 좀 나아져야 되는데.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빨리빨리, 아시죠? 빨리빨리 이 문화, 정말 세계에서도 유명할 정도로 성격이 급한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이라고 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대부분 다 인정하실 거예요. 이 빨리빨리 문화, 뭐든지 빨리빨리 해야 돼요. 이 빨리빨리가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발전을 이룬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반면에 너무 이 빨리빨리 성급함이 많은 폐단과 그리고 부작용을 낳기도 하고 있죠. 잘 기다리지 못하는 것, 이 빨리빨리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뭐가 문제지?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왜 응답 안 하시는 거지? 왜 지체하시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내 안에 불안한 마음이 자라갑니다. 불신의 마음이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하는데도 자꾸 마음이 초조해지고 불안해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라도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눈앞에 어떤 현실, 문제, 이런 것에 묶여 있거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면은 쉽게 예수님을 잊어버립니다. 큰 문제 앞에서 제일 먼저 놓치는 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건 아닌데, 틀림없이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혹시 이 말이 불편하게 느껴지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고?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것이 얼만데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혹시나 이런 마음 가지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 앞에서 냉철하게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 신앙을 정말 냉철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나는 어떤 감정에 쌓여 있습니까? 이전이 아니라요. 나중도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의 상태를 묻는 겁니다. 나는 지금 어떠합니까? 불안과 염려, 초조함, 화냄, 억울함, 상실감, 두려움, 이런 감정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라면은 나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있다 하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정적 감정은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자들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예수님 없는 자들의 상태인 것이죠. 분명히 머리로는 믿고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으로는 믿고 있지 않는 겁니다. 지금까지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해결을 받은 경험, 영적 체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지금 내 마음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듣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럼에도 기도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셨기 때문에요. 그때 돌아보면은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고 우리를 이끄심을 분명히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질병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시죠?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리고 사업의 문제로 인해,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괴로운 분들 계실 겁니다. 사기를 당하거나 사람 때문에, 관계 때문에 실망하고 배신감을 가지고 있고 상처를 겪고 계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삶의 전반적인 모습들 대부분이 안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런 일들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기도하고 있지만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문제는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요셉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안 잊어버리셨죠? 네, 세상의 말들은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면 되지만 말씀은 곱씹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듣고 잘 이해되지 않으면 다시 내가 찾아서 말씀을 묵상하면 되고요. 은혜를 받았으면은 그것을 곱씹어서 결단하고 자꾸 말씀대로 한 절이라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요셉, 금수저 출신의 이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죠. 이때 요셉이 기도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했겠죠.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 정말 억울한 일 당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제가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 제발 좀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런 간절한 기도 정말 주님 앞에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그런데 요셉의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노예이고 여전히 힘들고 하루하루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이런 생활 가운데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변화만 없으면 다행인데 더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어떨까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요셉 어떻게 했습니까? 한결같은 신앙, 성실하고 정직했죠. 그래서 보디발의 눈에 들게 되고 신임을 얻어서 가정총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보디발 아내의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노예의 신분인 요셉이 감옥에 갇혔다. 이건 요셉의 인생이 끝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요셉이 감옥에서 나올 수 없는 거죠. 이게 요셉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요셉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신앙. 그곳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억나시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갇힌 감옥에 들어오게 되고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요셉에게 약속을 했죠. 나가면 너를 기억해서 내가 도와주겠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가자마자 잊어버렸어요.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또 시간이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요셉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으로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연단시키신 겁니다.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요셉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연단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계속 요셉을 훈련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훈련이 필요했기에 감당하도록 하신 겁니다. 요셉은 당연히 이 사실을 몰랐죠. 그래서 물론 섭섭한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많이 우울했겠죠.
요셉이 혼자 있을 때 뭐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요셉이 잘한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지금 응답되지 않아서 참으로 답답한 마음들이 있으시죠? 분명히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의 제목을 오픈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마 더 많은 분들은 말 못할 어려움, 사정을 안고 계시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눈물로 흘리고 계시면서 안타까운 마음, 너무나도 아픔과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틀림없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귀가 없어 듣지 못함이 아니라요,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휴가 가신 것이 아니라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자꾸 조급하게 만드는 것, 자꾸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빨리 나아져야 되는데, 빨리 나아야 되는데,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이 빨리 조급한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단 마귀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자꾸 빨리 조급한 마음이 든다면 사단 마귀가 나를 시험하는구나 알고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섭섭한 마음이 들 때, 낙심의 마음이 들 때, 자꾸만 내 감정이 상할 때, 자꾸 누군가가 미워 죽겠을 때, 그럴 때 이건 사단이 나를 시험하는 거구나, 이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역으로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라는 것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사단이 시험하는 거죠. 내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단이 굳이 나를 건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 우스갯소리로 사단도 깨어른 자는 건들지 않는다 하는 말이 있죠. 맞는 말이죠. 사단은 잘하고 있는 자들을 넘어뜨리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일에 열심을 낼 때마다 반드시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요, 시험은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대실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실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11장 40절을 보겠습니다. 11장 40절, 오늘 요절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네가 믿으면 죽은 것 같은 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리라. 아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사람의 말은 다 믿지 못해요. 사람의 마음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믿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틀림없이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도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틀림없이 오늘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틀림없이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믿고 기다린 자에게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세요. 주님, 나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멋진 기도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의 일들이 자꾸만 나를 엄습할 때, 막막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숨은 뜻이 펼쳐진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 선의 기준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선히 이끄십니다. 우리가 이를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낙심이나 절망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를 믿고 나갈 때에 오늘 우리 온드림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릴 때 우리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